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공의가 없으면 화평이 없죠.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또 불의한 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화평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32장 17절을 보게 되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공의를 행하시잖아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악인, 불의한 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 때문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학대받는 자들. 근데 공의가 임하게 되면 전쟁은 멈추고 그리고 화평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또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다른 번역에 보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하죠.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평강을 사랑하시고 또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6장 24절이에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히브리 민족이 인사하는 가장 중요한 인사 중 하나가 샬롬이죠. 샬롬. 또 히브리 민족이 축복을 빌어줄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가장 축복되게 여기는 그런 인사와 축복이 뭐냐면 샬롬이죠. 평강이라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의 심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축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평강이라는 그 단어와 그 축복 속에 모든 걸 다 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한 가지 축복이 있다면 그 평강이고요. 그 평강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걸 번역하고 이해하는데 한 주간 내내 걸렸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깨달은 어떤 진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좀 길긴 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에는 온전한 조화 가운데 임하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조화 가운데, 완전한 지속 가운데 많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와 관계의 평화와 내면의 평강이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 대립이 아닌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려가 사라진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안전과 풍성함을 겸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갈등과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전쟁이나 환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상태. 근데 샬롬은 우리 내면의 평강이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부유함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번영도 의미해요. 하나님의 정의란 책을 쓴 니콜라스 월드 스토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단지 평화가 아니라 번영이기도 하다. 우리 전체의 모든 차원에서 번영,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창조 일반과의 관계에서 말이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화목하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내면의 부유함이나 평강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내적인 갈등도 많은데,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번영을 의미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샬롬은 우리가 자연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번영을 포함한다. 샬롬에 대해 말하면서 이사야는 주님이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여러분 그 당시 다 가난했기 때문에 기름진 것은 굉장히 풍요를 의미하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연회를 베푸시려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하실 날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샬롬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가진 것만 주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강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죠. My peace I give unto you.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환난과 전쟁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중요한 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In me, 예수님 안에서 you may have peace.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잖아요. 세 번이나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서로 화평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잠시 이루어졌고요. 또 다시 오시긴 그 중간에 조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절에서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먹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하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 부분에 와서 많이 웃음이 났어요. 왠지 몰라요. 이게 가능할까? 또는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는 게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화평이. 그러니까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좋아하고 또 이것을 영적으로 또 해석하면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죠.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죠. 가라서 5장 22, 23절을 보게 되면 어제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사랑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화평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화평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관계에 있는 관계. 우리는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소유와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경험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고 떠나는 길에 공항에서 젊은 목사인 저에게 남기신 말씀을 느리지 못해요. 강 목사, 마지막 남는 건 부부야.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의 소유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다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결혼생활 하면서 부부가 갈등이 있거나 대립됐을 때 남편들 집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네.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공감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잠언 15장 17절을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잠언 2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다투며 썩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투며 썩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임할 때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독사의 꿀에서 놀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놀이잖아요. 놀이라는 것. 거룩한 영성 중에 하나가 놀이인데 이런 즐거움들이 이제 화평 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화평은 온유의 열매라는 거죠. 사자와 표범은 거칠잖아요. 그런데 온유해졌어요. 심지어는 사자가 풀을 먹어요. 에덴으로 돌아간 거예요. 문제는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네, 언어의 폭력 그리고 정말 폭력들이 무서운 거잖아요. 어떻게 화평이 가능하냐면 온유할 때 가능해요. 온유는 절제된 힘이에요.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길들인 야생마에서 나왔어요.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게 되면 온유해지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절제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또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때만이 진정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소파 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새는 바닷속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새는 공중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는 철로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철로를 벗어난 순간, 탈선하는 순간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은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된 포텐셜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소파 위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의 포텐셜, 그의 모든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새가 마찬가지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 네, 섬김의 자유,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절제함으로 온유할 수 있는 자유, 힘을 오용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으면서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 네. 차원 높은 지식을 추구하는 자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유. 놀라운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오셔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죠. 그 생명 중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처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당장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폭력적이 아니고 거칠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진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회심을 걱정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나는 의미예요. 본어게인 하는 거고요. 본어게인 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왜 복음자들이 이렇게 회심을 중요하고 강조하냐면, 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오게 된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그 죄의 근본은 교만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순종에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삶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했죠. 부부가 불화하죠. 네.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창세기 4장만 가도요, 3장에서 4장만 넘어가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왜? 시기에서. 무엇이? 분노로 폭력이 행사하는 거죠. 6장에 가면요, 절정을 이룹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 인간은 강포로 포악하기 그지없잖아요. 잠언 14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시편 55편 9절을 보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우리 인간의 입술은 독사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아들에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혀도 거듭나는 거예요. 시편 140편 3절을 보게 되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사람이 말로 살고 말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이사야 11장의 사건이 벌써 드러나기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보세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와우. 네, 들짐승이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늑대가, 우리 안에 있는 이의와 우리 안에 있는 사자와 고음과 표범이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성 프란시스는 늑대에게 설교를 합니다. 늑대가 설교를 잘 들어요. 회개합니다. 사람들 회개하지 늑대가 회개를 해요. 한 번은 성 프란시스가 어떤 마을에 갔는데 한 늑대가, 거친 늑대가 와서 가축들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죽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늑대를 만나러 갑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약간 길긴 한데요.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성 프란시스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은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새들에게 설교합니다. 나는 개만 봐도 무서운데, 이야,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늑대가 나타났다. 아주 거친 늑대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쳐 올라가고 그 사나운 늑대는 그 입을 크게 벌린 채 프란시스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그때 프란시스는 십자가의 표시를 늑대를 향하여 보였다. 그러자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늑대를 저지시키고 그를 유순하게 만들어 그의 사나운 입을 닫아버리게 되었다. 프란시스는 늑대를 부르면서 말했다. 나에게 오라, 늑대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누구도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십자가 표시를 들이대자마자 그 늑대가 그 사나운 입을 다물고 갑자기 유순해졌으며,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또한 그가 명령을 하자마자 늑대는 머리를 숙이고 프란시스와 발 앞에 앉아서 마치 어린 양처럼 되어버렸다. 그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그 앞에 엎드려 있는 늑대에게 말했다. 형제 늑대여, 너는 이 지방에서 많은 해를 끼쳤다. 그리고 너는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괴함으로써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다. 너는 짐승들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잡아먹었다. 그러므로 너는 극악무도한 강도나 살인자처럼 사형을 받기에 합당하다. 또한 모든 사람이 너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온 도시가 다 너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제 늑대여, 나는 너와 그 시민들 사이에 평화를 맺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해를 받지 않게 되고 그들도 내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한 후에 사람이나 개들조차도 너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 늑대는 그 몸과 꼬리와 귀를 움직임으로써, 그리고 그 머리를 끄덕임으로, 설교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네, 머리를 끄덕이고 프란시스가 그에게 말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고 지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프란시스는 다시 말했다. 형제 늑대여, 너희 평화 계약을 지키기를 원하였으므로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난 이 도시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내게 음식을 갖다 주고 내가 더 이상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라고 말하겠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래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행한 모든 악은 굶주림 때문에 나온 것임을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형제 늑대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니 너는 다시는 어떠한 동물이나 사람도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기 바란다. 너는 나에게 그것을 약속했느냐? 그 늑대는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그가 프란시스가 요구한 것을 지천하겠다고 약속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말했다. 형제 늑대여, 너는 내가 약속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맹세의 표시를 나에게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프란시스가 그 맹세를 받기 위해 그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늑대는 또한 그 앞발을 프란시스의 손바닥에 맹세의 표시로 부드럽게 얹어놓았다. 그때 프란시스는 말했다. 형제 늑대여, 난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을 안으로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 계약을 맺자. 그 늑대는 그 프란시스 옆에서 온유한 어린 양처럼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놀랐고 그 뉴스는 신속하게 마을 전체에 퍼졌다. 그래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시장에 모였다. 왜냐하면 늑대가 프란시스와 함께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늑대 안에 있는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고 포악한 성품이 성령의 임재 아래서 온유해지는 경험을 하는데, 프란시스가 맺었던 평화 계약이 이사야 54장 10절에 나오죠.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자연까지도 때로 순종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네.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받지 않냐며.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그리스도 화평은 질투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질투는 무서운 겁니다. 예. 남의 잘 되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남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처럼 인간을 파괴하는 게 없어요. 감사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라면 질투는 남이 받은 복을 세워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남이 받은 복을 빼앗거나 아니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파괴시키는 것. 이게 질투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질투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사야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가장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어려운 대상이 형제예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형제잖아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 둘째 아들인데 나중에 첫째 아들처럼 입양이 되죠. 문제는 뭐냐면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요셉이 애굽 여자하고 함께 결혼해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 아들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속의 드라마를 깨달았던 야곱이 나중에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이름을 오히려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시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굉장히 힘이 셌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를 보면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질투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두 관계를 하나로 만들었고 또 성령께서 오심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역사하는 걸 보게 되죠. 그 모습이 이사야 11장 10절 13절의 모습인데요.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란 말은 깃발이에요. 배너란 말이에요. 항상 전쟁을 나갈 때 깃발이 중요한데 그 깃발을 보면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만민의 기치가 설 것인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수, 구수는 아프리카거든요. 바드로스는 구수. 엘람과 시날은 메소포타미아.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수와 그리고 엘람과 시날과 하맛은 팔레스타인인데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런 나라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하는 게 언제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혼돈됐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천하 만국에서 왔던 그리고 그 오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나라 각 방언이 하나로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위해 반드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또 누군가가 화목하려면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려고는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복음 명령이 담겨있죠. 그가 찔린 물이 헛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화평이신데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화평이 있기 전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없이는 화평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용서 없이 화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용서가 있는 곳에 화해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용서는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아주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 많죠. 뭐 전기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역사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있다면 그것은 지우개라는 거예요. 지우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delete. 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를 불리하게 만든 모든 죄의 목록이 완전히 도말할 수 있는 완전한 지우개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15절 17절에 그 얘기를 하죠. 법정으로 된 계명에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르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목록을 도말하셨어요. 세상에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양재물로도 깨끗할 수 없는, 그리고 컴퓨터를 딜리트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구글 원서변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셨어요.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잊지 못하지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화해와 사랑은 forgive and forget. 이걸 실천하는 것이 가정생활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실천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한 번 용서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것. 네. 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장 비밀이에요. 네. 서로 간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용서하게 되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 이럴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참 기억력이 좋아서 아주 연애할 때부터 그걸 다 기억하시고 싸움할 때마다 히스토리컬하게 다 나열하시는데 놀라운 분들이세요. 히스테릭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히스토리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뭐죠?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하시고 잊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늘 새로운 출발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새해, 새날, 네, 새 주간, 네, 우리가 늘 리뉴하는 거잖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돼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고린도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화목하게 돼야 되죠. 프란시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도구,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신앙을, 거짓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흑암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린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셔서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가슴에 품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과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 속에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